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힘,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설교는 여러분 두 종류가 있는데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라는 게 있어요. 강해 설교는 말 그대로 책 한 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주석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용하고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 있고, 주제 설교는 또 주제를 딱 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어 나가는 그 강해 설교. 창세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난 극복 시리즈 연말까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로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위로의 축복 말씀 나누고 또 감사절에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면서 어려움을 이기자.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믿음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기는 힘. 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친구가 40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쫙 뽑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내 친구 우리 이제 경민이가 40년 만에 오니까 일정이 이렇게 딱 쫙 펼쳐놨어요. 너희들이 시간 되는 때마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이런 식으로 계속 이번 주 내내 만났어요. 이렇게 이 친구 시간 되는 이 친구 이렇게 그래서 어제까지 만난 걸 알고 있는데, 그 만난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절대로 악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랑한 건데, 자랑질한 건데 결코 이제 밉상스럽게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만 웃으면서 막 재밌게 한 이야기예요.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별로 뭐 가진 게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진 게 별로 없어.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땅 좀 갖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 그러면서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지금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시골에 땅 몇 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밖에 없으면서 통장을 딱 내버리는데 통장에 막 돈 잔뜩 있고, 그다음에 뭐 증권 딱 보여주고, 요즘 비트코인이라도 유명하잖아요. 비트코인 쓱 보여주고, 나 가진 게 없어, 현찰이 하나도 없어, 불쌍해, 요것밖에 없어 이러면은 그런 거 보여주면 어때요, 여러분? 한 대 탁 때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받은 것 같긴 한데 뭐 받은 거 기억도 없고, 우리가 받은 거라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은 부도가 안 나. 뻥이 아니야. 사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건 없어. 그리고 뭐 받은 거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가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가진 게 없고 말이야,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엄청난 약속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약속을 믿읍시다. 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아까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준비됐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미 저거 색깔을 하렸네.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본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의 1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웠으면 좋았어. 외웠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은요. 암송이 안 되면 이렇게 말씀 카드라고 있잖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서라도. 이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외워두잖아요. 그러면 마치 돌에 새긴 글씨처럼, 여러분 머리가 돌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돌에 새긴 글씨처럼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모든 것이 뭘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뭐냐면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이 합력할 때의 모든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욕먹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합력을 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 창세기의 요셉. 요셉은 어려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엄마 아빠도 절하는 엄청난 자기 위세가 막 높아지는 그런 꿈을 약속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종살이. 우리는 종살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제도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종이라 그러면요, 자기 감정도 필요 없어. 거기는 무슨 뭐 자존심도 없는 거 완전히 바닥 같은 삶을 사는 게 종살이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죠?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모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요셉이 한 2, 3년 있다가 나왔어 라고 알겠지만 막상 그 당시에 요셉은요 막연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명도 별로 안 좋아. 그렇죠? 강간 미수범. 그것도 가장 고위 시위 대장의 부인을 강간 미수하다가 들어왔어요. 이건 앞이 안 배우는 깜깜한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희망 고문이라고 있잖아요. 술 맞는 관원, 떡 맞는 관원을 이렇게 해석했더니 막 내가 잊지 않을게 해놓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을 잊었더라. 희망 고문이라고 있잖아요. 뭘 바랬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아주 끝까지 갔다가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딱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약속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팔아먹게 했구나. 감옥에도 들어갔구나. 종살이 했구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그냥 가만 안 두죠.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뻔했는데 그 형들을 만나고도 안아주잖아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냥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데 그 참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거 다시 한번 보여줘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빨간 저기 색깔 있는 거만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여러분 생각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해석하셔야 돼. 항상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체.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흙수저 금수저 필요 없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라서 뭐 목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뭐 직분자라든지 죄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또 문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할 때 걸리는 게 좀 있어, 내가.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가끔 물어봐요. 나 사랑해? 물어봐요. 나 사랑해? 사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냐고 그 확인, 서로가 이제 남녀가 사귈 때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사랑하는 게 확인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좀 대답이 좀 안 나와. 왜냐 우리나라가 이게 유교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 표현 잘 안 했잖아요. 옛날 책들 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 우리가 많이 서구화가 돼가지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대답하기가.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질문하고 그래.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뭐 카톡으로 대화방으로 메시지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한다든지 문자를 남길 때 요즘에 성도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름이 좀 자매가 있는데 한아름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쓰면은 뭐 요즘 무인 별일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아주 쉽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아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당연하지. 주님이 우리 한아름 집사님을 사랑할까?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에 나 물어보면요, 나 사랑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왜? 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사랑할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요, 난 당연히 얘기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알게 됐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기 전까지,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까지 가기 전까지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교회 안에서 모임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거기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1대1 양육이 여기 코로나 때로 끊겼다가 다시 시작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1대1 양육, 처음에 나오시는 모르니까 1대1을 양육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래.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모르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대제사장, 우리 다 알죠? 대제사장을 갖다가 이 사장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야. 대제사장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실제로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 뭐냐고 물어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속을 얼마나 웃었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는 거 차근차근 서로 이제. 근데 사실 1대1 양육이라 하는 게 사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1대1 받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1대1은 하나님 말씀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삶을 나누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되는 것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남한테 욕먹어도 괜찮아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인생 총량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인생 총량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막 놀았던 애들이 있어. 학교 다닐 때 막 개판으로 막 놀던 애들이 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너무나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옛날에 다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총량제예요. 다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막 한꺼번에 잘 나가던 애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대기업 최고의 대기업 그 아들이 제 친구라고 고등학교 친구라고 이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요 처음에 막 진짜 잘 나갔어요. 사장 세한 땡땡땡 무슨 기업에서. 이거 알잖아요. 내 친구 동생은 자살해 죽고. 그리고 지금 전화 걸으면 전화도 안 받아요. 친구들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잘 나갔다고 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생 총량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됐다고 해서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또 언젠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그 김영길 총장님, 그분도 그 한동대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사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인데 온누리교회에서 그 한동대학교 그 재단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영길 총장님은 감옥도 가잖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사모님이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그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총장님 집에 오시면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다 가지고 식사를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식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잠도 못 잤거든요. 저녁에 막 너무 숙면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다음날. 아니 당신 그런 일 겪고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고 죽은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죠? 어렵죠? 왜 나만 이런 걸? 아니에요. 이 어려움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말씀을 중간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집이 거지 같아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신방도 못 드리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춰야지. 요거 숨겨야지. 그러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증인 삼아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밤 늦게, 어제 토요일이었죠. 밤에 늦게 제가 병원 신방을 갔다 왔어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가서 저녁에 가서 요즘에 병원 면회가 되더라고요. 가서 이제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아프면 힘들면 사람들이 얘기하시고 기도받고 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이 형편이 없지만 누구 사람 초청해가지고 예배 드릴 거 못 되지만 그래도 초청하세요. 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빌립보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는 믿어. 찬송이 나오니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믿게 되고 그리고요 거기 또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고 귀신 들린 여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창훈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KBS 앵커인데 이창훈 아나운서가 한번 보여줄래? 화면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저도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자야. 시각장애자.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이분은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때 내 수막염을 앓고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생후 7개월 때부터 어둠과 빛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텔레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나운서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아나운서를 하고 있어요. 앵커, 아나운서, KBS 앵커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도 그렇지만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아들아,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널 사랑한단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한빛 맹아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제가 박사 공부한 그 서울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사회복지학과를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KBS 아나운서를 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특별히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523대 1의 경쟁을 뚫고 그가 아나운서가 됐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가 책을 통해서, 그가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불쌍한 장애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 긍정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시가 있는데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들꽃예수라는 시예요. 화면을 다 보여줬네. 예. 정복연이라는 시인인데 다는 안 하고 일부만 저기 나왔네. 제가 읽어볼게요. 내 가슴 속에 꽃 한 송이가 있다. 아주 오래된 꽃이다. 가끔은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떠난 적이 없는 꽃이다. 여러분, 이 꽃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들꽃 예수. 빼어난 모습도 아니고 코를 찌르는 향기도 없지만 가만히 나의 삶을 어루만지고 인도해주는 꽃.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작은 사랑에 충실하다 보면, 여기 중요해요. 너도 나같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추억의 꽃이 될 것이라고 속삭인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꽃이 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